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후 3시경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지만 당시 유대교적인 습관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교회의 전통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당,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가 초대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군명활동을 하거나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러 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을 메어다 문 앞에 내려놓다라고 했을 때 성전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매번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다 놓고 또 반복해서 구걸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는 구걸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사는 동안에 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추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는 교회가 섬기고 돌봐야 할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봐야 할 이웃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움 요청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이 거린에게 자신을 보라 외칩니다. 거린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좀 보시고 내가 상황이 이렇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그러면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다른 거는 줄 수 없다. 근과 은은 것 내가 줄 수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동정심을 갖고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다시금 살게 할 힘의 근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준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힘은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기도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세상은 골리앗처럼 3m가 넘는 큰 장대한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대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앉아있는 이 장애인까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 사람, 수적으로 보면 정말 몇 사람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침을 받고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단 세 사람이 거리에서 드린 예배,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심히 놀라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영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죽어져가는 그 장애인을 구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초대교회는 오늘같이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안에는 생명이 역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건물과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연약한 이들을 섬겨줄 때 그들이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다 모이면 150명 조금 넘습니다. 주일 출석 120명, 많은 130명까지도 출석을 하지만 어찌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태장교회 왔을 때 10,000명 목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10,000명 목회하라고, 10,000명을 모으라고 너에게 시켰느냐? 네가 태장교회가 안타까워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가기를 바라서 네가 가서 그들을 돌보라고 보냈지, 부흥해가지고 인원수 많이 늘려서 인정받고 너의 야망을 성취하라고 내가 너를 이 태장교회에 보낸 게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새벽에 저한테 주셨어요.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정책당회나 다음 해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할까 항상 고민을 해요. 알파를 할까? 아니면 이른 양 찾기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항상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의 크고 작음에 프로그램의 수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깨달음을 올 연말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내 속 안에 있었던 사단이 저를 속인 거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알량한 작은 어떤 선물이나 이런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오랜 동안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고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도라, 주님의 제자라 부르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장교회 60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랜 동안 애쓰고 수고한 이들 참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날 이때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태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십니다. 그들의 그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령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